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6월 8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네,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29장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이 될 각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될 각오를 하자. 좀 더 말을 풀어보자면 십자가 복음을 믿으며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중심이 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언뜻 생각하기에 좋은 건데 뭘 각오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은혜로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철든 사람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거나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중심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인격을 봐도 그렇고 마음의 씀씀이나 됨됨이를 봐도 그렇고 능력을 봐도 그렇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돼. 세상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아도 어쨌든 내가 있고 나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맺게 되는 그 관계의 영역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떡합니까?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며 제대로 믿고 산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담스럽지만 거북살스럽지만 세상의 중심이 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조와 정조, 영종조 시대, 그러니까 조선의 후기에 홍대용이라고 하는 실학자이자 과학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천체 관측기구인 혼천의를 만들어서 달을 관측한 결과 그가 말한 결론이 놀라운 일입니다. 뭐냐 하면은 그 당시는 서양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고 하는
상식을 갖고 살고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달을 가만히 관측하니까 지구의 그림자가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그림자가 둥글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둥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고 있다는,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전설을 논리 있게 정리한 최초의 동양인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것은 이런 과학 지식을 찾아낸 데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과학 지식을 삶에 적용을 합니다. 삶에 적용을 해서 사람들과 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만든 책이 의산문답이라는 책인데, 이 의산문답이라는 책에서 갈릴레오만큼이나 혁명적인 말을 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 명나라가 망하고 이제 청나라가 들어섰을 텐데, 이 중국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사상이 있잖아요. 중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다 라는 거죠. 근데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하는 과학적 지식을 중화 사상과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둥근 공처럼 생긴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데 청나라만이 세상의 중심일 수 없다. 누구나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신 걸 좀 몰랐어요. 갈릴레오 굳이 대단하다고 할 것도 없겠네요. 홍대용 대단한 분이십니다. 누구나 중심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고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그러니 특정하게 어느 한 지점만이 중심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자를 넌지시 빗대면서 공자의 얘기를 빗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면 안과 밖에 구별이 있을까? 저마다 자기 것을 소중하고 편하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중국이 오랑캐라 부르는 민족이나 똑같다. 공자는 중국 사람이다. 그래서 중국을 안으로 다른 나라를 밖으로 정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 말을 확대시켜서 생각하면, 연장해보면, 조선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조선을 안으로 중국을 밖으로 생각하면 그뿐이다 라는 얘기죠. 이분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중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철없는 아이들과 같이, 아니면 괴팍한 독재가나 사장님 같이 자기중심적 의식에서 나오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주관적 차원의 자기중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중심이 있다는 말은, 그리고 홍대용 선비가 말하고 있는 자존감 넘친다는 의미에서 자주적인 자기중심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분명히 이 세상엔, 구체적으로 내가 사는 삶에는 객관적인 세상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느냐? 다른 지점과는 다르게 그 지점이 구태여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가 바로 그 지점을 통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중심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 들어오는 지점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있고 내가 맺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요즘 얼마 전에 제가 그 듣다 뻗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싶어가지고 한번 가입을 해봤더니 우와, 신학교 졸업하고 몇십 년 지나도록 한 번도 연락도 한 번 안 했던 그 신학교 때의 친구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그 관계의 그물망에 다 떠오릅니까? 와, 대단한 거예요. 페이스북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에 중심점이 있다는 거예요. 꼭 뭐 무슨 온 세계의 중심이라고 안 해도 내 삶의 관계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판도 위에 중심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 우리 앞에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 본 것처럼 압살롬이 모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렇게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압살롬이 왕위를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도둑질이 실효성을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도둑질했으니까. 아버지가 왕으로서 살고 있던 왕궁을 도둑질했으니까. 또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신하들을 도둑질합니다. 명실공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수도라는 게 뭐예요? 정치, 경제, 재 분야, 나라의 모든 방면의 중심지가 바로 수도 아닙니까? 근데 그 수도를 빼앗았고 왕권을 빼앗았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까지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하들 중에 최고의 모사꾼인 아히도벨이 옆에 붙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후세라고 하는 다윗과 친했다고 여겨졌던 그 모사도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상태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내막은 후세는 다윗 편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를 차지한 겁니다. 청와대. 중앙청을 차지하고 청와대를 차지한 거죠. 반면에 왕이고 아버지인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모든 것을 도적질 당하고 피난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보자면 완전히 나라의 중심과 민심의 중심으로부터 다윗 왕은 밀려난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도 수도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왕궁을 차지하고 나라의 중심의 자리에 섰는데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의 자리에 분명히 섰는데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라는 의식에 충만해 있는데 압살롬이 원하는 통치의 방향대로 나라 안의 상황들이 움직여져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 오히려 실제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자기 자신 역시 중심 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압살롬이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면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중심은 어디이며 누구입니까? 다 빼앗기고 피난길에 올라 있는 다윗이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통치가 뻗어나가는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도 왕궁이 아니고 굴에 거해도 동굴에 거하더라도 다윗이 가는 곳, 다윗이 거하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다윗 자신이 실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심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일단 수도를 차지하고 왕궁을 차지하고
신하들을 다 차지하고 군대를 장악하게 되면 구테타는 성공한 것이고 중심점이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반 역사예요. 근데 선민의 역사에서는 이상하게 그 모든 거를 다 차지하고 상황적으로는 중심이 분명한데 그 나라에 대한 통치력이 그 압살롬이라는 중심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피난 가고 있는 다윗을 중심점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로 신앙인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요, 은혜의 정말 보따리지요. 자, 이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기중심적인 의식으로 충만해 있었다거나 말씀드린 대로 선비 홍대용처럼 어떤 자존감 넘치는 기백으로 자주적인 자기중심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의 의식은 피난 갈 때 이방인으로서 군대 장관이 된 깃대에게 한 말 속에서 자아의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피난길에 있는 다윗의 자아의식 어땠습니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자신을 정처 없는 떠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의식이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 그러니까 깃대야. 사람의 이름이에요. 깃대라는 게 블레셋 출신인데 네가 지금 나를 따라서 정처 없는 이 길을 같이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나라의 중심점이 되어 있는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다윗도 압살롬이 중심점을 차지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중심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중심점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계략을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12,000명을 내게 주면은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뒤쫓아가가지고 다윗 한 사람만을 잡아 죽이겠다. 못하러 민족끼리 서로 전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윗 한 명만 죽으면 다윗 따라갔던 모든 군인들도 다 전향하게 될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이것이 더 압살롬에게는 합당하고 유리하고 올바른 계략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후세가 다른 계략을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틀렸다. 내 계략은 이렇다. 12,000명 가가지고 그랬다가는 다윗 주변에 백전노장들이 진치고 있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병술의 대가인데 괜히 12,000명 갔다가 몇 명이라도 죽어서 온 나라에 소문이 퍼져버리면 다윗이 살아서 압살롬을 쳐 부셨더라 이런 여론이 돌 것이고 그러면은 정권을 장악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전국의 지파별로 모든 군인을 다 소집해가지고 이스라엘 전군을 모집해서 다윗을 맞서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함으로써 후세는 속셈으로 다윗이 정신없는 상태로 피난 가는 길에서부터 자리를 잡고 정비를 할 시간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면 그냥 치닫고 나면은 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12,000명이 그대로 치닫고 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다윗 편에 들어있는 속셈으로 말한 계략을 놓고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누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까? 압살롬에게. 근데 압살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압살롬아, 이 나쁜 놈 압살롬아, 너는 이제 후세가 너한테 제안한 계략을 선택하거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 자체를 움직이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력이 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으로부터 해갖고 아히도벨과 후세와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이름이 잠깐 나와요. 피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느라고 다윗 이름이 두 번 잠깐 비춰진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과 압살롬 주변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요. 아히도벨이 언급되고 후세가 언급되지요. 후세가 전가를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얘기를 하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은 두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두 아들들에게 소식을 누가 전하냐면 계집종이 전해요. 계집종의 소식을 듣고 이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윗에게로 가는 것을 압살롬 편에 있는 한 청년이 보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서 군인들이 나와서 이 두 제사장의 아들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들 잡으려고 하는 것을 바후림이라는 곳에 있는 한 여인이 숨겨줍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난 갔을 때 다윗이 쳐부셨던 적국이었던 암몬 사람 소비라고 하는 사람이 먹을 것을 들고 나와서 맞이해주고 사울 집안과 연관이 되어 있던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맞이해주고 바실레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 길앗에 살고 있는 사람이 또 다윗을 맞아줍니다. 등장인물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름만 열거되는 게 아니라 다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이 본문이 뜻하는 건 뭐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마음으로는 압살롬을 위하고 다윗을 대적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이 다 통치해 나가십니다. 근데 정작 다윗은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시는 것이 전부 다윗을 중심점으로 해서 통치해 나가시고 다윗은 손 하나 쓰지 않은 상태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수습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데 다윗을 중심점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 관계자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가시고 명령해 가신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 마음을 움직여 버리시는 겁니다. 다 그렇게. 심지어는 암몬 족속이면 바로 직전에 다윗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나라요. 이 다윗의 나라에 지금 조공을 바치게끔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암몬 사람이 소비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세운 왕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 지금 피난 가는 길이면 마주 나가서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은 죽이려고 그러는데 적국의 왕이었던 사람은 또 맞이하러 나옵니다. 전체가.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전혀 수습을 위한 대책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도망만 가고 있어요. 도망가는 길 중에 다윗이 한 가지 일에 전념합니다. 계속해서 시므이가 와가지고 저주를 퍼부을 때 다윗이 무슨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인가가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명령하셨으니 내버려 두라. 쉽게 말하면 시므이라고 하는 가짜는 인물을 통해 나를 저주하라고 시키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 그리고 다윗에게서 왕위를, 왕궁을, 예루살렘을, 후궁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자기 죄값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으면서 모든 걸 뺏어 가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전념합니다. 근데 이 뺏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역설적 표현이었다는 게 그동안 왕권으로 누리면서 살던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고도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이 지분을 갖고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데 이 압살롬의 모반을 통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다윗의 마음속에서 모든 걸 다 뺏어가시면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갖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뺏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완전히 갖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가시고 마음을 씻어내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걸 올바로 받아들여서 사실 죄값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값이라고 치시지만 버리시지 않는 자에게 죄값을 물으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갖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모든 걸 다 잃는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을 갖겠다고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있는 다윗에게 사태수습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다윗. 그리고 자기는 정처 없는 떠돌이라고 자의식을 갖고 있는 다윗. 압살롬이 이 나라의 중심점을 차지했다고 믿고 있는 다윗.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을 보여드리고 있는 동안에 다윗의 육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퍼져나가는 중심점이 되어드렸던 겁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중심점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중심점이라는 의식도 없었고 자존감 넘치는 외침도 없었습니다마는 내가 중심이다라고 외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떠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떠돌이 생활 중에 마음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선민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시는 이 땅의 하나님 통치의 중심점이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실지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심점을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변방으로 밀려나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히도벨도 마찬가지고.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싶으십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나의 죽음을 삶으로 바꾸는 사건이고 나의 죄값을 주님께서 치러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다윗이 모든 걸 압살롬을 통해서 다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내게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겁니다.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니까 죄값을 받으려면 다 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 잃어야 되는 그 과정의 뒷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갖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급박하고 비상사태가 펼쳐져도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 갖는 일에만 전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통치의 중심점으로 삼으셔서 관계자들의 모든 마음에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 마음을 움직여 가시며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 내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나라 안에서 살게 되시고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정말 부담스럽습니다마는 하나님 통치의 중심이 될 각오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주님 따라 드림으로써 이 땅에서 통치를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점이 되어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